요한복음 18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차가운 날씨에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은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싸우며 살아야 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사단의 세력들, 영적인 세력들과 싸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고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줄 뿐만 아니라 든든히 세우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생력, 내 능력, 예수님 심장 달고 달려가는 그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주 앞에 가까이 나가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사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도전하고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수없이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최 장로님은 저쪽 야외 카페에 치라고 나는 이제 이쪽 나무 있는 쪽에서 좀 치우고 화분 났던 자리들을 좀 깨끗이 하면서 쭉 돌 계단, 대리석 계단 쪽으로 쭉 청소하면서 내려오는데 그 계단하고 교회 건물 사이, 그 다음에 계단에 이렇게 딛고 올라가는 거고 세우는데 그 사이에 그 풀들이, 잡초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늘 언젠가는 한번 뽑아야지 하면서도 못 뽑았는데 그날 이제 뽑는데요. 이놈들이 잘 안 뽑아져요. 얼마나 깊게 단단히 박혔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뭐 흙이 있습니까? 돌 틈에다가 그거 저기도 뭐 또 벌어지지 않게 또 거기 메웠지요. 그 속에는 세면이지요. 계속 그러한 세면과 뭐 이러한 것만이지 흙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바람과 함께 먼지 같은 것이 들어와서 그 틈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틈에 먼지들과 함께 잡초의 씨앗이 날아와서 거기에 강한 놈들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는 건데 그게 꽤 많은 거예요. 그냥 쭉 타고 들어오면서 그 밑에도 안 뽑혀. 뿌리까지 안 뽑혀. 이제 내년에는 또 들고 일어날 겁니다. 얼마나 강한지 몰라. 그걸 보면서 내가 이게 사단은 이거보다 더 강하다. 그래서 계속 수시로 뭐 안 되면 또 안 되면 또 그래서 쭉 내려와서 주차장까지. 주차장에 보니까 또 위에 거미줄 같은 것들이 많이 쳐놨잖아요. 거미도 자기들이 여기가 먹이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계속 쳐놓고 기다렸다가 참나. 거미는 그거는 유익한 곤충이 아니거든요. 꿀벌은 꼭 필요한 곤충이고 개미는 그저 있으나 마나한 곤충이고 거미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도 그렇잖아요.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고 있어서는 아니 될 강도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지난 토요일 날은 제가 청소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네요. 많은 것을 이렇게 풀 뽑으면서 잡초가 이렇게 강하구나. 절대로 뿌리는 안 뽑히는구나 이거. 또 나올 것이다. 사단도요 한번 도전하고 안 되면은요 물러가는 게 아니라 또 도전합니다. 또 도전하고요 완전히 사로잡으려고. 예수님은 그런데 거기서 승리합니다. 제자들은 실패하고요. 예수님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시지 않아도 될 예수님은 수시로 기도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자신을 위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 내가 영광이 되는 삶을 살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요한복음에만 있는 기도입니다. 17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잘 돼야 하는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출세에 성공해야 되는 것은 나를 통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점철되고 포커스, 초점이 그리로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잘됨으로 인해서 가문의 영광이다,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높아진다, 이러면은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가문의 영광이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가 이렇게 잘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모든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목표는, 타켓은 예수님이어야 되고, 그 타켓은 그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길로 가야 된다. 이게 목적이 또 돼야 된다. 그러한 말씀이지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만민을 다스리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주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 그 외 플러스 알파 더 주시는 거예요. 더 주시는 거예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하시죠. 그래서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3절 같이 읽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영생이잖아요. 영생.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죽어도 영원은 살잖아요. 살아도 지금 살잖아요. 영원히 살잖아요. 이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또 존재하지 않지요. 유일하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여기 아는 것 늘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어의 야다입니다. 야다. 지식적으로, 문법적으로, 문자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야다입니다. 야다. 내 머릿속으로만 아는 건 야다가 아니에요. 내 가슴이 아는 거, 내 가슴으로 반응하는 거, 이게 야다인 거예요. 그렇게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에 배어야 되는 거예요. 말해서 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야다의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나오고 예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영생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영생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없습니다. 예수밖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데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순교를 각오하면서 믿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 가서 믿으면 되는데 여기만 구원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일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 유일하신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새벽에 왜 나오겠어요?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 고백하니 그분만이 나에게 영생을 주실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또한 그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새벽도 달려나온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 참 하나님과 이만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만희가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분,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그래야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 속에 계신 분이 겉에서부터 속까지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4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게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창세전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안 계셨다는 거예요? 계셨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창세기가 해서 만들어질 때가 3,500년 전인데,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밖에 안 됐는데 1,500년 차이나 나는데,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요한복음에서 다 증거된다 그랬어요. 이미 어디에서 다 증거되고 있어요? 1장에서 다 증거됐습니다. 1장에서.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이 그래서 귀중한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다른 데서 풀지 못하는 걸 막 풀어내는 거예요, 지금요. 말씀은 로고스인데 로고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태초에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런데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육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 아르테라고 하는 이 태초는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보다 훨씬 더 먼저다. 이전이다. 그냥 창세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 그래서 창조 사역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관여하신 거예요. 이걸 믿어야 이단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겸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30년, 하나님으로 3년, 물론 신성, 인성 다 가지시고 와서 33년을 사신 거예요. 이게 이단들은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다시 5절 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도 그 영화로서 그 아름다운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오늘도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으로 아버지의 것은 나의 것이르되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았나이다. 아멘.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다. 아버지께 내 거고 내게 아버지. 이거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부자 관계보다 더 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자체가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이건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더 진한 겁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내 영광이고 내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고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들도 자녀들이 뭐 아까울 게 어디 있어요. 자녀들에게 내 것이 다 내 것이고 이제 다 내가 가지고 갈 건데 뭘.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지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 이상이다. 자체시니까 본체시고.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는 16절 가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또 진리는 누구를 가리켜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 진리는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질리면 안 돼요. 진리의 말씀이 자꾸 좋아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뭐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다. 잊지 마세요.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이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어떠한 불순물이 섞여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섞일 수도 없고요.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뭐 변질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결코 변질되지 않고 모양도 바뀌지 않은 계속 거기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한 분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21절 갑니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가 되지. 내게 주신 명령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가 되는 거 하는 분리되는 거 나누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서 힘과 능력 있고 모두가 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심장 가지고 갈 때 흩어져서도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지. 그것도 안 됐는데 흩어져서 마귀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중요한 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분과 나는 하나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가득 찬 이 삶이 될 때 흩어져서 살아도 혹시 온라인 예배가 다 없어서
나 혼자 예배를 드려도 예배 드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똑같이 그 마음 그 심정으로 그 자세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다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진리고 다 생명이고 다 그래요? 그것도 그렇지 않지요. 마음은 딴 데 가 있으면은 그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이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안 되고 마음도 예수님께로 가 있어야 돼. 다 가 있어야 돼. 목숨이 다 주님께 가 있어 주님께 맡겼다면 다른 모든 것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바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뜻, 의지. 목숨 다 드렸는데 뭐 내 의지, 내 뜻이 뭐 어디에 가 있겠어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는 거죠. 23절 가겠습니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계심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4절 같이 읽을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창세전에 계신 것을 계속 창세전에. 아르테라고 하는 그러한 창세 이전에 이미 계셨다. 18장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것은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서 오르는 동산, 무슨 동산? 지난주에 메시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또 다른 말로 무슨 동산? 감람산.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같은 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주님은 시간을 내셔서 짬을 내셔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에 오르십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 쪽으로 가면은 흰놈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가 있는가 하면 이 남쪽에 그 기드론 시내가 있어서 늘 거길 건너셔서 감람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어요. 때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자, 이제 가룟 유다의 모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팔아먹는 거죠. 예수님이 돈으로 보여서 가룟 유다가 아주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사단이 그 마음에 뭘 갖다가 넣었다? 사단이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마음을 가져다 놓았다. 저는 어제 깜짝 놀랐어요. 개그우먼 박지선 씨가 그 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사체로 발견됐다 그러죠. 저는 그 전에 한번 그 개그 프로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너무 자연스럽게 생겼잖아요. 그분이 난 누군지 몰라서 한번 이렇게 너 뉴스에 나오는 거 한번 봤는데, 근데 되게 웃겨. 쉽죠? 하면서 하는데 사람들이 이거 따라하고 막 그랬는데 왜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연예인들이 이렇게 많이 그 비명에 가요. 이 가룟 유다가 참 믿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 속에 예수를 팔 마음을 사단이 집어넣었다. 자살, 살인, 자살 모두가 제정신으로 못하는 겁니다. 사단이 그 마음속에 죽으라고 하는 마음, 죽이라는 마음을 집어넣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요즘 국민일보 미션란에 그 연재되는 맨 마지막 이신웅 장로님인가 교도소에서 선교하시는 분 나오는데 엄청납니다. 교도소에 이 자살하는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그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단을 빼내서 예수 믿게 하기까지가 엄청난 그러한 시간이 걸리는 거죠. 10절 가겠습니다.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 종의 이름 말고라는 말이 요한복음에만 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쳐버렸어요. 칼 가지고.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 무슨 잔이에요? 그 잔. 고난의 잔, 죽음의 잔,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나는 그 길로 간다. 베드로는 지금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12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17절 가겠습니다. 17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게 그 빌라도 법정에 신문하는 예수님은 이제 거기서 재판을 받는데 구경하러, 현장에도 못 갔다가 구경하러 갔다가 그 여종들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너도 급해지,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너도 한 도당이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부인하는 장면이거든요. 몇 번이나 부인하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조금 전까지도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그냥 쳐가지고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고 막 그런 의협심을 보이던 베드로인데 이게 여기까지 베드로가 갑니다. 25절입니다.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이게 참 문제잖아요. 나는 아니. 좋을 때 그냥 자기가 유익할 때는 가장 옆에 서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불리할 때는 아니라고 하고,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이게 문제란 말이죠. 문제. 39절 가겠습니다. 39절.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자, 지금 6월절 때에 죄인 하나씩을 놓아줍니다. 그런데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강도하고 예수님 오고 왔는데 바라바는 강도거든요. 종려주일, 주일날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찬양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강도 바라바는 놓아주라고 말합니다.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 타고 올라가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대관식하는 장면 가는 거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야, 과연 우리 선생님이다. 과연 우리의 왕이다. 호산나. 이랬는데 며칠 지나니까 십자가를 이제 져야 되고 죄인으로 달려야 되고 그러니까 돌변해가지고 이제는 강도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과 며칠 차이입니다. 이거. 예수 내 생명, 예수 나의 전부,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심장 가지고 살지 않으면은요 시시때때로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이거요. 가짜입니다. 다 가짜. 이 사람들 언제 바뀌어요? 언제 변화돼요? 오순절 때 변화됩니다. 근데 오순절 때 거기에 온 사람도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120명밖에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 120명이 변화되어서 끌고 가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12명,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선임해서 12명이 주역이 돼서 쭉 나가지만 그 은혜 받은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가지고 간 120명이 예루살렘을 복음화시키면서 유대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럼 환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주를 따르면은요, 언제든지 이런 게 옵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지 마세요. 언제라도 나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내공을 길러야 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그런 문제 없습니다. 그럼 죽으면 어때요? 천국 가는데, 난 조금 더 살아요. 이제 아파트 장만했는데요. 조금 더 살아요. 이제 좋은 차 샀는데요. 대부분 일인되니까요. 그런데 정말 언제라도 주님과 함께면 행복하는 거야. 주님과 함께. 세상 걸 다 가졌어도 주님 없으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건희 씨가 엄청난 재산을 가졌잖아요. 그대로 식물인간 5, 6년 살다가 갔는데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하지 않죠. 아무것도 없으면 어때요? 주님과 함께. 이게 행복이지. 왜냐하면 우리의 후일의 삶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재 육신의 삶은 유한한 거예요. 겨우 7, 80년 많이 사는 사람이 김영석 교수 같은 100살, 101살 지금 사시죠. 그러나 그분도 갈 겁니다. 이제 머지않아. 그런데 하늘나라의 삶은 영원하거든요.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이기고 견디고, 싸우고 견디고. 오늘 하루도 승리의 귀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밀려오는 잠을 멀리하며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대에도 달려나왔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전인격적으로 야다의 하나님을 만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의 삶, 그리고 예수 심장 가지고 터보 엔진 달고 어디든지 달려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신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달려가게 하소서. 이 시간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